어려운 책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되겠습니다.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호적, 우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 봤는데, 그쵸? 예수님의 호적, 그리고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막 깔 때 그 설교 생각 안 났어요? 저거 제자들이 먹는 양식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호적, 또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그죠? 맑은 호수에 우리 모습 비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자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지난주는 12세까지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 가운데 오늘은 좀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죠. 거듭남에 대한 부분 해결을 될 거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오늘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싹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인지, 그리고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도대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오늘 이 본문을 3장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거듭나지 못한 분이 누군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분들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지옥 가지 마시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되고 세상 복잡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3장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본문 보시죠. 자, 이렇게 통치자들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자,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료고요. 그리고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인데, 이 둘이 이게 아마 사돈 그 장인과 그 사위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가 전에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안나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둘이 대제사장. 지금 신기한 게, 대제사장이 누구랑 같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세상 통치자들이죠. 세상 통치자들과 같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를 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 누굴까요? 디베rio, 본디오 빌라도, 헤롯, 루사니아는 또 누굽니까?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종들입니다. 끝. 됐죠?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반면에 이 사람들 다 이 통치니까, 황제니까 아주 의리의리한 왕궁 애들 다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헤롯 궁전에 다 살고 있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보십시오. 좀 반대되는, 좀 극적으로 대조되는, 자,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 들에 사가랴 아이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본문이 이렇게 돼. 그러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자기가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우구스투스,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그러고 준엄한 자라고 그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은 그런 거 안 한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게 말씀이죠. 이 세상의 진짜 왕. 여러분, 왜 성탄절이 중요해요? 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놀라고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려한 통치자들이 쫙 나열되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야.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들에 임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고 흠없게 산 사가랴의 아들,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온 우주의 통치자는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빈들, 왕궁, 황궁, 황제와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자기의 통치를 실행하실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에 임합니다. 빈들의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 온 우주의 통치자는 바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위에 임합니다. 진짜 세상의 통치자는 그렇게 빈들에,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 온 우주의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 위에 그 통치자는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굽니까? 황제입니까? 분봉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는요,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다스리고 제압하고 폭력과 그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격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통치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통치의 실행자는 바로 그 아들이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관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죄 사함과 바로 구원이다. 그 통치 대상은 누구냐? 회개하는 좋은 열매 맺는 백성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나쁜 열매 맺는 백성을 주님은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나라는 열심히 권력을 잡고 휘두르지만 주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빠져나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황제 보시죠. 분봉왕, 대제사장, 총독,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죄를 다스리십니다. 자,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 망해요. 이들의 정권은 다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아수르도 무너졌고 그 유명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무너뜨리셨고 그 유명한 메데아 파사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관리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세례 요한을 복음으로 봤을 때 죄사함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제가 교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회개의 세례로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죄사함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을 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본문 보세요.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시기 편해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뭐를 봐요? 하나님의 구원, 죄사함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너희가 진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보세요.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차 지금 진노를 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왔어요? 그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독사의 자식들아,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알아요? 준비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죠? 도끼가 나무 기둥이 아니라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그래요.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얘기해 줄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해.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이 또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리 나오고 군인들 나오고 막 사람들 나오고 지금 그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 강탈하지 마. 그걸 몰라서 물어? 왜 강탈해?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요, 이 사람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자, 이건 뭘 한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한 거를 위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어디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죠. 그럼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의로움이에요? 아니면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강탈하는 사람이 강탈하지 않는 것은 잘한 짓이 아니야. 원래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왜 잘했다고 그래? 마이너스를 다시 뭐에다 맞춘 거야? 0에다가 맞춘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뭘 의로움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인간이 그렇게 해서 다시 0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럼 0점을 맞췄으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졌죠. 그리고 산과 작은 산들 낮아졌죠. 그리고 굽은 길 고닫았죠. 험한 길 평탄하게 됐죠.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려고요.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죠. 회개하지 않는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런 지식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하니까 이게 안 되는 놈들은 자, 예수님께로 가요, 안 가요? 예수님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세를 먼저 쫙 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르는 겁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섞여 있냐면 이게 거짓으로 회개해. 예레미야처럼 거기서처럼 거짓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진노를 피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치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진노를 피하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보고 진노 피하려고 나올래? 회개가 이런 게 회개야?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로 다 찍어버리신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래? 이제 이실직고 하죠? 그때서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열매 맺는 것도 물어봐? 좋은 열매가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못된 짓을 멈추고 하지 말란 말이야. 맞죠? 그렇게 자기의 양심이 작동이 돼서 정말로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진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정말 회개하고 내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요렇게 됐더니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중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심중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죠? 요한은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나 봐. 독사의 자식도 다 알고 심중도 알고 대답해요. 심중에 생각했는데 대답해요. 난 심중에 생각만 하고 있는데 대답해요. 여러분의 심중에 이동복 목사는 누구인가? 나 목사다.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했는데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잖아. 근데 진짜 신자가 되려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예수님이죠? 뭘로? 봐봐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게 진짜죠. 그죠? 여러분은 뭘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았어요? 응?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았냐고.
그거 봐, 얘기를 못 하잖아.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성령과, 그래, 성령은 그래, 안 보인다고 쳐. 근데 불은 어딨어? 불 얘기해봐, 불. 불이 어딨냐고.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지 왜 성령하고 불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며. 우리 성령 계셔? 근데 성령 계시는 걸 모르잖아. 불은 어딨냐고. 불. 부흥사들이 할렐루야 불 받아라. 이게 불이냐? 불은 어딨냐고. 불은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면 되는데 성령과 불로 얘기를 하냐고. 왜 도대체. 자, 중요한 거 이거 잘 봐봐요. 이 본문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은 뭐 하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자기 타작마당이 있죠. 이건 추수하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 타작마당이 여러분 교회겠죠. 그죠? 그리고 진리겠고 그 진리 안에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리고요. 봐봐요. 뭐는? 쭉정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쭉정이는 어떤 다른 종이 아니에요. 쭉정이는요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나무에서 커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가 무슨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알곡과 또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쭉정이가 누구겠냐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통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죠? 영접을 하면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음성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 봐봐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영접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영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이 진짜 영접이 아니래요. 자기 딴에는 진짜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짜 영접 안 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영접을 한 거야.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영접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여기 거듭나면 성령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삼위일체는 같이 일하시죠. 그 삼위일체는 같이 일하는데 뭐 성령만 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배웠죠.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잖아요. 그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확고하게 내가 거듭난 걸 알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걸 알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들 진짜, 그죠? 기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한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대요. 요런 사람들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안 봐요. 찾으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를 열심히 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제대로 된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딴에는 영접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은 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따랐다 그랬죠. 빌립과 함께. 그런데 성령은 단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영접을 하라니까 아, 그래 영접할 거야.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지식인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냐면 성령과 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찾을래야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툭 하면 그 이름을 무슨 집회라 그래? 왜 성령 집회를 왜? 그만큼 갈급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성령은 임하시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걸 또 이용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성령을 원하지. 그래 내가 성령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단의 영이 임해서 어느 쪽으로 가? 성령이 또 쓰러뜨린 일, 막 금리빨, 여기에 금가루. 이거 봐, 보이지? 금가루. 성령님이 이런 짓 하겠어요? 에?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금가루 보여주겠냐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이렇게 해서 여전자 보여주면서 자기 채찍 맞은 피 있는 거 보여준대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단에게 이제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일하는 것과 다를 거 아닙니까?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죠?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죠?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도 나야 되고 성령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본성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내 안에 완전히 당나귀에 발정기에 성령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은 그거를 눌러요 안 눌러요? 성령이 그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일하냐고. 정말 사람이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기도할 때 진짜 성령께서 출동해서 진짜 그게 이기냐고. 주님이 그래요. 보내주실 만한 상태가 돼야 보내주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 경우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만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 지식만 가지고 임했냐고요. 얘기해 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공부를 하죠. 제자들은 이게 거꾸로 바뀌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먼저 예수를 3년 반 동안 배웠죠. 충만하게 배웠어요. 그죠?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요 뒤쪽에 나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 믿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다 합쳐야 되겠죠? 그동안 예수께서 배운 거, 본 거, 예수님께 들은 진리, 예수님을 안 거 하고 십자가의 부활하고 다 어떻게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빵! 이해되세요?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어요? 불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입에 뭐가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제자들 입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제자들 손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사마리아 가서 손을 얹은 즉, 그죠? 예수 영접했죠. 그래서 손을 얹은 즉 거기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말씀 충만이 왜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보냐면, 봐봐, 헤롯은 그 외 좋은 소식을 얘기했는데 헤롯은 헤로드야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이놈의 인간은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해요? 요한을 옥에 가둬서 죄를 한 가지를 더 해요. 이런 애들은 회개의 세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그죠? 완전히 지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분인데 지금 여기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봐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령 뭐야? 강림, 이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해? 성령 강림. 알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도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자, 그럼 성령님, 그다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게 이렇게 딱 세 개가 지금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죠. 그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거기에 강림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냐고. 성령님, 성령님, 할렐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몰라요?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 이로 성령이 강림했다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요. 알겠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려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본문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다음 장에 뭐 나와요? 23절 봐요. 예수께서 빨리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와요. 이제 나와요. 가르침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나와요. 그리고 가르침 다음에 족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족보가. 그 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예수님 족보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죠. 맞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뱉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은 불인 거죠. 성령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리가 쌓이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배우면 뭘 받아? 성령을 받겠지. 무슨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겠지. 그러면 제자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뭘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믿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직접 가까이서 배웠어요. 자, 보내주실 만한 성령이 와요, 안 와요? 보내주실 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했을 때, 조언받기 오기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배웠어요? 예배를 배웠지 우리가 언제 예수를 배워요? 네? 설교 시간도 다 빼고 차 뛰고 포 뛰고 그러면 예배 시간 설교 여러분 30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30분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요, 예수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뭐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이 강림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 강림한, 여러분 그 떡 안에 호박을 집어넣고, 우리 보면 빵 안에 세상에 빵 안에다가 팥 집어넣고 꿀 집어넣고 크림 집어넣고 덮쳤더라고. 그리고 빵 잘라가지고 딱 먹으면 지금 빵만 먹는 거야? 그 빵 먹으면 뭐까지 먹는 거야? 팥 먹지, 꿀 먹지, 크림 먹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강림하신 분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먹으면 진리만 먹는 거야? 성령도 먹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 떡이야. 맞지? 안고가 뭐야? 예수님 떡은 안고가 성령이야. 이제 이해돼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면서 거기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해서 알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타작 마당에서 반드시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다가 던질 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 돼야 돼, 안 돼야 돼? 야,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속이는 거야? 뭐 반역하는 거야? 뭐 나를 지금 속이는 거야?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는 거는 성경에 유다의 그 반역이라는 말이잖아. 반역.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가. 이스라엘은 신의를 저버렸어. 배역이고. 유다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떴대. 이 목사가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씨 까고 있네. 그걸 이놈아 반역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살 수가 없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래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외식 떨고 앉아있고. 그게 예레미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황궁의 황제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빈들에 임합니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 세례를 외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평지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거기서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왜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지금 계속 뭐를 떠주는 거예요? 진리를 떼주고 성령을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오리지널로 이 설교를 듣고 매일 제가 해석한 그 말씀을 먹고 배워나가고 매일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예수를 배워나가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성령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뭘 보내요? 이럴 때는 불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은사자들이 가끔 보면 몸에 이렇게 막 빛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네? 무슨 수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집회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집회하면서 표적 집회를 합니까? 저도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이 표적을 준대요. 그게 있대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 다른 표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진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참떡이고 참 우리들의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가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진리가 내 안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로지 소원은 뭐냐면 나를 알아라. 그리고 네 모습을 발견해라. 그리고 고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네 안에 뭐가 만들어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라. 그런데 이걸 안 한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 여기 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예수님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기 저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 내 모습 발견하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예수가 궁금하지가 않지. 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지옥 갈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생명, 나의 구주, 그 예수를 알기를 힘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 모습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돼서 그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